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듭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도의 대표적인 빈민가 오리사 지역에서 기독교가 급성장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카스트 제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인도 사람들에게 퍼져가지고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시기한 힌두교의 원리주의자들이 오리사를 찾아가 교회를 부수고 성도들을 잡아서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그런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 피해가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300개의 교회가 다 무너지고 2만 명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선교사들 또 성도들 약 100명이 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리사의 박해로 알려진 이 사건이 이제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여전히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했는데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능력을 받고 고난 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창립 멤버와 같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죽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베드로 입장도 난처했을 거고 교회 입장도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이제 읽어보면 후반부로 갈수록 이 사도들이 큰 고난을 당했어요. 붙잡혔어요. 33절에 보면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는 것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 중에 존경받는 이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들의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온 거면 분명히 다 무너지게 되지만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니까 사도들을 죽이는 것을 우리가 금하자 해서 그 말을 옳게 여겨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채찍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데이란테스라는 그러한 말씀인데 가죽을 벗긴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죽이진 못했지만 가죽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완전히 피부가 상할 정도로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고난이 얼마나 컸겠어요. 사도들은 채찍질 맞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그들의 생각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능력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의 앞을 떠나서 어떻게 했냐면 오늘 이제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고난이 더할수록 교회는 날로 날로 부흥하는 거예요.
믿는 무리가 더하여졌어요. 그래서 6장으로 가면 1절에 제자들이 많아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이제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지나갈 때 누구에게 이 그림자가 덮일까? 그리고 또 다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도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이렇게 바라는 일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이 더하면 더할수록 이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부흥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은혜 속에서 사는 날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에레미야서 17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세번역 성경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인생길 걷다가 보면요 뜻하지 않게 그런 고난을 경험하게 돼요. 누군가 그런 말을 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그랬잖아요. 호숫가에 심겨진 나무는 바람이 불면요 더 바람을 타요. 왜냐하면 막혀진 곳이 없잖아요. 근데 겉은 흔들흔들 거리지만, 버드나무 보세요. 흔들거리죠. 그렇지만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뿌리는 깊게 내리는 거예요. 강변을 향해서 뻗쳐나가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불고 비를 맞을 때 생명의 그리스도에게로 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에레미야서 17장 8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하는 이 생명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 이렇게 쭉 읽어보면 성전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는 침노하는 성전, 하나는 침노당하는 성전입니다. 이 침노하는 성전은 풍전등화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말해요. 그러나 이들은 침노하고 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침노를 당하는 유대 성전, 헤롯 성전, 겉으로 굉장히 화려하죠. 얼마나 큰지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만 수천 명 됐다고 하니까요. 한 해에 이제 이곳에 와서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죠. 수백만 명이 되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구도심이 전부 다 이 성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누가는 이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거룩을 의미하는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거룩을 의미하지 어떤 건물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20절부터 쭉 보면 21절, 24절, 26절 또 42절 히에론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유대 성전을 사도들과 초대 교인들이 복음으로써, 생명의 말씀으로써 침노했다는 거예요. 2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감옥에 가보니까 감옥은 옥조들이 문 앞을 든든히 지키고 있는데 사도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주의 천사가 한밤중에 나타나 사도들을 꺼낸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렇게 했을까요? 생명 없는 헤롯 성전에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 성전도 건물만 화려해서는 안 되는 거죠. 거룩해야죠. 히에론, 거룩해야죠. 그래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도들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24절부터 쭉 보면 뜨겁게 복음 전함으로 이 헤롯 성전이 복음으로써 생명의 말씀으로 침노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심지어 오늘 이제 맨 마지막 절 4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잡혀가서 매 맞고 나와서 계속적으로 전도하기를 가르치기를 그치지 한 거예요. 그러니 헤롯 성전이 어떻게 돼요? 침노당하는 거죠. 그야말로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 성전의 거룩한 변화를 위해 침노하는 그 모습이 헤롯 성전 안에서 연출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요즘 보면요, 신천지가요 복음을 변질시켜 가지고요 교회를 침노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격해요. 코로나 때 좀 조용하다가 지지난주인가요? 그 전주인가요?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갈 때 전단지를 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일단 아무튼 이 말세가 되니까 세상이 너무나 악해졌어요. 수법이 악랄해졌어요. 이러한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침노하느냐 침노당하느냐 기로에 서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피 묻은 이 복음으로 세상을 침노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의 물결에 막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좀 어려움이 와서 낙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으로서 하나님 주신 이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침노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 성전이 침노를 당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복음으로 침노하는 역사, 성령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그 모든 핍박을 감수하고 언제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는가? 성전이었죠. 그 계기가 된 것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잡혀갑니다. 또 풀립니다. 또 잡혀갑니다. 풀려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연단받습니다. 담대한 사람들로 변화돼서 성전 안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오늘 우리 가정도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우리 모두가 정말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 앞에 나와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의 보혈로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예수의 빛된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정말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 속에서 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능력이 침노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이 사도행전 5장 부분이 사실은 이 성경을 읽다가 정말 난해한 부분이에요. 해석하기 어려워요. 헌금 바치다가 현장에서 죽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그러니 교회가 얼굴을 둘 수가 없죠. 초대교회도 그렇지만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약탈자가 아닌가, 일부를 감췄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 근데 베드로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양무리의 본이 되고자 했어요. 강탈자가 아니에요. 아마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그림자라도 이렇게 덮여지기를 원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아마 좋아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돼요. 저는 오늘 사도행전 5장 전반부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어처구니 없는 이 사건을 좀 이렇게 추론을 해야만이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첫째는 관계적인 추론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4장 말씀 후반부에 보면 바나바가 초대교회에서 급부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소유의 큰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서 드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게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급부상된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좀 경쟁적이고 우발적이면서 이제 뭔가를 팔아서 이제 바쳐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의도적인 부분도 있고, 삽비라까지 베드로에게 다가온 것을 볼 때 둘이 뭔가 잘못된 모습으로 서로 상의하고 이제 드림으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거래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우리가 그렇게 하자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오늘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이에요.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하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데 사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질을 드려도 부족해요. 드려도 죄송하고, 그게 감사하고 은혜고 축복이고, 더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데, 우리가 5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남자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남자의 수가 정확히 보면 그렇게 나와요. 3,000명. 그 다음에 남자의 수가 5,000명,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5장부터는 여성도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녀의 큰 무리라는 거예요. 여성들이 초대교회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져서 이걸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삽비라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들이 성령 받고 뜨겁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초대교회에서 처음 등장하는 여성이에요. 복음이 들어감으로 이제 남성 중심의 이 사회가 평등한 사회로 바뀌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삽비라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나와 대화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상당한 리더격의 위치에 있는 여성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삽비라가 이제 오늘 그 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아마 아주 훌륭한 루디아와 같은 그런 여성이 되었을 거예요. 룻과 같이 그렇게 훌륭한 여성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삽비라는 사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실패의 쓸물을 마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성공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타났냐면 이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부터인데, 오늘 이제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다 나음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치유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치유의 역사만 임했느냐?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르치기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이 3대 아주 큰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마태복음서 4장 23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보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한 사람들, 병든 자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역을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당한 거예요. 사도들이 감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가운데 유대 성전은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시기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 감옥 속에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그 성전 안이 어떻게 보면 사단의 소굴이 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된 거예요. 그런데 2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을 잡아왔으나, 사도들을 잡아온 거예요.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죽이려고 했는데 죽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두려워했다 이란 말이 나와요. 두려워했다, 포베오라는 말인데 아주 소름 끼치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미완료 중간태로서 그 의미를 보면 계속적으로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사도들이 기적을 행할 때, 사도들을 잡아올 때, 사도들이 오기에서 빠져나갔을 때, 그리고 사도들을 취조할 때 두려움 속에 있었던 거예요. 계속적으로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표정은 그런 것 같아요. 유대 성전이 주님의 성전된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침노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의 존재, 크리스찬이 두려움의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있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여호수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두려워했어요. 마음이 완전히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잖아요. 그리고 외치잖아요.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외칠 때 여리고성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겉은 철옹성이지만 그렇잖아요. 속은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권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핍박이 일어나 크리스찬들이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타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철권적인 로마의 통치도 주후 313년이 되니까 완전히 십자가로 무너진 거 아닙니까? 십자가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70년이 넘게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지만, 북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북한에 지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430년 동안 했지만 뚜껑을 열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으로 힘써 싸워 나갈 때 복음으로서 통일되는 그러한 역사도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28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스스로 이런 말을 해요. 자,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2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여기까지입니다.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귀의 권사는 다 폭망한 거죠. 이제라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복음 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있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이 침노적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는, 사도들을 끌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장에 가면 베드로도 감옥에 있다가 그 다음날 죽게 생겼는데 끌어냈어요. 주의 천사가 끌어냈어요. 5장에도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 전에 사도들을 끌어낸 거예요. 근데 끌어냈다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엑사고라는 말인데, 안 가려고 발부둥 칠 때, 안 하려고 발부둥 칠 때 끌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서 살리셨어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옥졸이 온 것도 아닙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왜 안 가려고 발버둥 쳤을까? 끌어내긴 끌어냈지만 아마 믿겨지지 않았겠죠. 그랬을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을 보면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 꼭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인간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전인데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그냥 몇 번 기도했는데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무응답이 응답으로 올 때도 있어요.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요,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다 열어놨어요. 그러나 안 가려고 해서 그때 억지로 끌고 나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쩌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며 하나님 뜻에 맡기고 그냥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0절에 가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활동할 당시 유대교 성전은 교회가 아니에요. 유대교 성전은 그냥 성전인 거예요.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없었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지를 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고, 우리가 여러 선교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 수 없어요. 만약 예루살렘 안에서 머문다고 하면 7장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 당하고 교회를 참멸하고 했을 때 그냥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온 유대로, 유대로에서 이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됐어요.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한 어떤 삶의 노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땅끝까지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고난이 와도, 능력을 받아도 채찍에 맞아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유대국 성전에 그렇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근데 이 성전 겉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도들을 잡아다가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겉은 멀쩡하죠. 그러나 속은 어때요? 6장 7절로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왕성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복음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사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며 묵상하며 오늘 21절 말씀이 큰 은혜가 됐어요. 21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주의 사자는 주의 천사를 말하는 건데, 이 주의 천사는 분명히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말씀을 말하라, 그렇게만 말하고 있어요. 새벽부터 가서 가르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옥문을 열은 게 한밤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집에 간 것이 아니에요. 집에 가서 쉬고 잠자고 일어나서 샤워하고 다시금 온 것이 아니에요. 새벽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나가서 그냥 성전에 가서, 헤롯 성전에 가서 있다가 새벽이 되니까 사람들이 한두 명 오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야곱과 같은 사람이에요. 야곱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 나하고 씨름하자 했지, 너 나 이기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 새벽부터 가서 일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새벽부터 간 거예요. 그냥 계속 그 성전에 가서 있다가 새벽부터 전한 거예요. 그러니 생명 없는 유대교가 예수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예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부흥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그래서 부흥한 거 아니에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된 거예요. 새벽종이 울렸네. 너도 나도 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명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카테고리 그 이상이라, 정해진 것 그 이상인 거예요. 그 카테고리를 깨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당할수록 복음이 돼요.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가운데 그 카테고리가 끊겨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위대한 역사가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뚝 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끄떡 없었어요. 위대한 거죠. 우리는 서 있기만 해도 세상은 두려워하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데 우뚝 서 있으니까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거인, 자이언트가 되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침노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 가운데 그 큰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멈춰 있는 그 상태로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늘 사도들의 모습 보십시오. 잡혀갔다 풀려가고 잡혀갔다 풀려가고 몇 번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들의 믿음이 더 연단이, 이들의 사명이 더욱더 커지잖아요. 그 어떤 사명의 카테고리가 끊겨져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죠. 빌립보에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고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나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예수의 사람, 축복의 사람, 능력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쳐 낙심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의 카테고리가 끊겨져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더 큰 주님의 능력을 담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 크신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